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8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가 나와 있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 번이나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도무지 모르겠다. 무엇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지혜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자냐면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밤낮 잠을 못 자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지혜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깊이 들여다본 그 지혜자가 깨달은 게 사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허무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무리 세상을 살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겠다니,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지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8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은 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사실들을 얘기해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지혜를 알고 있으면 그 얼굴에 사나운 것, 여기 사나운 것은 뭐냐면 딱딱하게 굳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두렵고 낯선 곳에 가 있고 뭔가 좀 그럴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런 무섭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얼굴들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이제 이어서 2절부터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왕의 명령을 잘 따라라. 지혜 있는 사람은 눈치를 잘 살펴서 왕이 명령하는 바를 잘 행한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중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결정권이 있고 뭔가를 판단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나한테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펴가지고 왕이 원하는 바를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피하면서 살아도 7절 8절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피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왕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다 같이 벌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를 피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모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략을 짜내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죠.
꾀라고 말하죠. 어떻게든 그 다가오는 재앙과 다가오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그런 악한 계략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 주관자가,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계략과 어떤 그런 계획들로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악한 자는,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저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할 때, 그래, 저 사업은 쫄딱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이 갑자기 잘 돼. 막 거짓말을 하고 살살 속여가면서 자기 이렇게 신변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언젠가는 저거 거짓말이 들통나서 저거 분명히 벌 받을 거야, 뭐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걸려서 혼날 거야 생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이 안 걸려요. 자기 세우는 계획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심판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도 저렇게 해도 되나? 저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악한 계략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바보처럼 이렇게 뭐 말씀만 붙들고 산다, 기도하고 산다, 아이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완전히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게 많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잘 될 건데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가 세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14절 15절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롭게 살았어요. 눈치를 보면서 왕의 말을 잘 들었고 순종해가지고 그 왕의 기분을 잘 맞춰줬고 왕이 원하는 일들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충신으로서 일을 잘하는 그런 부하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도 있고, 악한 자가 살아요. 자기 보호에, 자기 어떤 그 이익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막 계략을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보고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린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봤더니,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지혜자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도 악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악인으로 살아도 의롭게 여겨지며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가 있고, 이 세상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혜자가 발견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냥 맡겨진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장래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면서 보상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잘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거야.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요. 버텨요. 이것만 버티고 나면은 나한테 찬란한 햇빛과 같은 영광이 오겠지. 그런데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가 봤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게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사회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악한 계략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